신명기 1장. 이것은 요단강 동쪽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설교다. 아라바는 순 맞은편, 곧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 부근에 있는 광야다. 호렛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는 10하루가 걸린다. 40년째 되던 해 11째 달 첫째 날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하여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다. 이는 모세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혼과 에드레이의 아스다롯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을 쳐부순 다음에 있었던 일이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모세가 말했다.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꽤 오래 머물렀다. 이제 길을 떠나라. 어서 출발하여라.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아라바, 산지들, 작은 언덕들, 네겝 지역, 바닷가 등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로든 나아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을 거쳐 멀리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나아가거라.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그 땅은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여러분의 짐을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를 늘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수가 하늘의 별들에 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수를 1000배나 늘어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 혼자서 어떻게 여러분의 힘든 문제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과 여러분 사이의 분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자기 지파에서 지혜롭고 사력 있고 경험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은 내게 좋습니다. 훌륭한 해결책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지파에서 지혜롭고 경험 많은 사람들을 뽑아 여러분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지파들에 맞게 1000명을 맡을 지도자, 100명을 맡을 지도자, 50명을 맡을 지도자, 10명을 맡을 지도자를 뽑아 관리로 삼은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여러분의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대들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서로 고소하고 소송하는 일이 생기면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에 발생한 일도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어느 한쪽을 편들지 말고 힘없는 사람이나 유력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시오. 각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시오. 유명인사라고 해서 주눅들 것 없습니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하나님의 재판이기 때문이요. 그대들이 처리하기 힘든 사건은 내게 가져오시오. 그것은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여러분에게 다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호렙을 떠나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껏 보아온 것보다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에 이르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이 땅을 선물로 두셨습니다. 어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모두 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몇 사람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한 다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 우리가 차지할 만한 성읍은 어떤 곳이 있는지 보고하게 합시다. 나는 그 의견을 좋게 여겨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나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 땅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장막 안에서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모리 사람 가운데 던져버리시려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게 틀림없어.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거야. 우리 형제들도 그 땅 백성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 그들의 성읍들은 크고 그들의 요새들은 엄청나게 견고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는 거기서 거인족인 아낙 자손까지 보았다 하면서 우리 길을 꺾지 않았던가. 나는 두려워하는 여러분을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집트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광야에서는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안고 가듯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줄곧 여러분을 안고 다니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에 이르렀으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군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며 진칠 곳을 정찰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며 맹세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는 단 한 사람도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좋은 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얻기는커녕 보지도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은 예외다. 그는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자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으니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 나 또한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의 부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갈 것이다.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찾아줄 적임자다. 또한 너희가 노획물로 잡혀갈 것이라고 한 너희 젖먹이들과 아직 옳고 그름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들도 모두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렇다. 그들이 이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발길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가라. 그러자 여러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은 무기를 들고 전투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 산지로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그렇게 하지 마라. 싸우러 올라가지 마라. 내가 이 일에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 원수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내가 그 말을 여러분에게 전했지만 여러분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가슴을 펴고 자신만만하게 산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평생을 그 산지에서 살아온 아모리 사람이 여러분에게 벌떼처럼 달려들어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여러분을 뒤쫓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한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여러분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조금도 거들떠보지 않으셨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전만큼이나 오랫동안 가데스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81편 아삽의 시. 우리의 강하신 하나님께 노래를, 야곱의 하나님께 환호성을, 찬양대의 찬양과 악대의 음악으로, 검음과 하프, 트럼펫, 트롬본, 호른으로 감미로운 소리 올려드려라. 이날은 축제의 날, 하나님의 잔칫날,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 야곱의 하나님이 엄숙하게 정하신 날,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요셉에게 명하여 지키게 하셨다. 가장 부드러운 속삭임 내가 들었네. 내게 말씀하시리라 상상도 못했던 분에게서. 내가 너희 어깨에서 세상 짐을 내려주고 중노동에 시달리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너희가 고통 속에서 내게 부르짖자 그 험한 곳에서 너희를 구해냈다. 천둥의 은신처에서 너희에게 응답하고 무리바샘에서 너희를 시험했다. 귀담아 들어라, 사랑스런 이들아, 똑똑히 알아두어라. 오 이스라엘아, 가벼이 듣지 마라. 낯선 신들과 놀아나지 말고 최신 신들을 경배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해내고 온갖 먹을거리로 너희 굶주린 배를 채워준 참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주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고삐를 풀어주며 말했다. 가거라. 어디 내 멋대로 해보아라. 오 사랑스런 백성아, 이제 내 말을 들으려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그려준 지도를 따라가려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순식간에 해치우고 너희 적들에게 모욕을 주리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개처럼 꽁무니를 빼니 그 소식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리라. 너희는 내가 갓 구워낸 빵에 버터와 천연꿀을 발라 마음껏 먹으리라. 82편 아삽의 시.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불러들여 법정 피고석에 앉히신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너희는 너무 오랫동안 정의를 훼손했고 살인죄를 지은 악인을 놓아주었다. 이제는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변호하고 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여라. 너희가 할 일은 힘없는 이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자들을 기소하는 것이다. 멋모르는 법관들, 진실을 외면하는 재판관들, 저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른다. 그래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세상이 휘청대는 것이다. 지극히 높은 나 하나님이 너희 재판관 하나하나를 나의 대리자로 임명했다. 그러나 너희는 맡은 임무를 저버리더니 이제 지위를 빼앗기고 체포되기까지 하는구나. 오 하나님, 저들에게 응분의 벌을 내리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29장.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가 지나고 또 지나고 축제절기가 돌고 돌아도 나는 예루살렘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그 신음소리가 계속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내게 아리엘이다. 다윗처럼 내가 진치고 너를 치겠다.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 무기와 장치들을 동원해 공략하겠다. 너는 땅바닥에 맺혀져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중얼거릴 것이다. 흙바닥에서 나는 내 목소리가 마치 유령의 중얼거림 같을 것이다. 흙더미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같을 것이다. 그러나 두들겨 맞아 가루가 될 운명은 너의 원수들이다. 그 폭도들, 겨처럼 바람에 날려가 버릴 것이다. 갑자기 난데없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둥과 지진과 거대한 굉음, 허리케인과 토네이도와 번쩍이는 번개를 동반하고 오실 것이다. 그러면 아리엘과 전쟁 중이던 그 원수의 무리, 그를 괴롭히고 들볶고 못살게 굴던 그 폭도들, 결국 하룻밤 악몽에 지나지 않은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굶주린 사람이 자면서 스테이크 먹는 꿈을 꾸더라도 깨어나면 여전히 배가 고픈 것처럼, 목마른 여인이 자면서 아이스티 마시는 꿈을 꾸더라도 깨어나면 여전히 목이 마른 것처럼, 시온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그 나라들, 그 폭도들은 깨어나면 자기들은 화살 하나 쏘지 못했다는 것을, 목숨 하나 없애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취제를 먹어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스스로 장님이 되어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포도주 없이도 술에 취하고 위스키 없이도 정신을 잃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깊고 깊은 잠속으로 던져 넣으셨고 분별하는 일을 해야 할 예언자들을 잠들게 하셨으며 멀리 보아야 할 선견자들을 잠들게 하셨다. 우리가 본 이것은 봉인된 봉투 속에 들어있는 편지 같은 것이다. 너희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건네며 읽어보라고 하면 그는 못합니다. 봉투가 봉인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또 너희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면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바른 말을 거창하게 떠벌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 데 있다. 겉으로는 나를 경배하는 듯해도 진심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나서서 그들을 놀라게 하겠다. 깜짝 놀라 소스라치게 만들겠다. 만사를 통달했다고 여긴 현자들이 알고 보니 바보였다는 사실이 폭로될 것이다. 모르는 것이 없다고 여긴 똑똑한 자들이 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스스로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너희는 하나님을 밖으로 내보내고 올레일을 꾸민다. 만사를 모두 꿰고 있는 것처럼 장래일을 계획하고 은밀하게 활동하며 정체를 숨긴다. 너희는 모든 일을 뒤집어서 생각한다. 옹기장이를 진흙덩이처럼 취급한다. 책이 저자를 두고 그는 한 글자도 적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음식이 요리한 여인을 두고 그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때가 되면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전혀 너희 힘을 빌리지 않고 황무지였던 레바논이 울창한 동산으로 변모되며 갈멜산에 다시 숲이 우거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귀먹은 자들이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기록된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리라. 평생을 암흑송에서 보냈던 눈먼 자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되리라.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웃고 춤추며 밑바닥 인생이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소리쳐 찬양하리라. 이제 거리에서 깡패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냉소와 조롱을 일삼던 자들도 멸종되리라. 기회만 있으면 사람을 해코지하고 우롱하던 자들,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으리라. 법정을 더럽힌 자들, 가난한 이들에게 사기친 자들, 죄 없는 이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자들 모두 사라지리라. 이것은 야곱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아브라함을 속량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이 수치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기다림에 지쳐 수척해지고 창백해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제 그가 자손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에게 많은 자녀들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나를 높일 것이다. 거룩한 예배로 야곱의 거룩한 분을 높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것이다. 방황하던 자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불평하고 투덜대던 자들이 감사를 배우게 될 것이다. 요한 3서. 목회자인 나는 사랑하는 벗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대와 나는 가장 절친한 친구 사이이니 나는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대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대의 일상의 일도 잘되기를 간구합니다. 몇몇 친구들이 와서 그대가 끊임없이 진리의 길을 따라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나는 몹시 기뻤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의 길을 꾸준히 걷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가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낯선 사람들까지 환대하고 있으니 그대의 믿음이 더욱 돋보이는군요. 그들이 이곳 교회로 돌아와서 그대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그대가 이 여행자들을 도와 여행을 계속하게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환대의 손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깃발에 내걸고 길을 나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진리를 전파하는 그들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나는 이와 관련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나의 권고를 깎아내렸습니다. 내가 가면 우리에 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이유를 그에게 반드시 따져 묻겠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그는 여행 중인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환대하는 것까지 막으려고 합니다. 더욱이 그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내쫓기까지 합니다. 친구여, 악한 것과 짝하지 마십시오.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기초적인 것조차 모르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고 진리 자체가 그를 지지합니다. 우리가 보증합니다. 그대는 우리가 함부로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대에게 할 말이 많지만 나는 펜과 잉크로 쓰고 싶지 않군요. 내가 조만간 그곳으로 직접 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벗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그곳에 있는 이름으로만 아는 우리의 벗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멘.